저도 이제 79세거든요. 인생 마무리인데 이 금식 프로그램으로 이 둘의 수도원에서 정말 잘하고 싶어요. 79년 살아온 동안에 지금이 제일 해피합니다. 제일 안정되고 제일 보람있고. 그걸 산모작 그래, 산모작. 나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경북 청송. 보통 가을에 보리 심고 보리 베낼 때 벼 심고 이모작 하거든요. 근데 부지런한 농민들은 벼 베내고 보리 심기 전에 배추 농사 한 번 더 해요. 그걸 산모작 한다 그래요. 그 나는 여기 70에 시작했거든요. 퇴직금을 많이 받았지요. 왜냐하면 내가 개척해서 구리해서 15년에 6,000명 정도 큰 교회 됐으니까 그 공로로 인정해서 12억 퇴직금 받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노후에 그걸 잘 쓸 걸로 생각했는데 그럼 우리 둘이만 편하게 살잖냐. 그건 좀 그러지 말고 보다 더 생산적인데 보다 더 의미지향적인데 쓸 길이 없을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산을, 버려진 산을 산 거지요. 우리 산이 8만 평입니다. 이쪽 4만 저쪽 4만. 근데 요 산 넘어 앞 산 넘어가면 한반도의 중심점이라는 말뚝이 있어요. 한국지적협회에서 박은 말뚝이에요. 이 한반도의 딱 중심입니다. 이 앞산이. 그 통일한국 시대를 생각하고 여기 중심에 내가 좀 노후에 일하는 게 좋겠다. 근데 좋은 땅, 문전옥답 좋은 땅을 사가지고 일하면 그거 누가 못하겠냐. 버려진 산, 활용 가치가 없는 곳에 가서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해서 좀 창조적인 일을 하자. 이 꼴짜기에서 스토리텔링 그래, 스토리텔링.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이제 8년 전에 여름에 이 지금 학교 있는 그 자리에 컨테이너를 하나 놨어요. 작은 컨테이너. 컨테이너에 이제 거기서 자고 꼴짝에 이 안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이제 꼴짝에 물 마시고 그때 닷새인가 금식하면서 여기 터를 잡게 됐지요. 그런데 그 전에 지리산에 13만 평 둘의 마을이 있습니다. 지리산 함양에. 거기에 다 집도 마련해 놨는데 다녀보니까 좀 멀어요. 수도권에 이래 있으면 좀 좋겠다 싶어서 지리산에 이제 다른 일꾼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돌산에 이제 이 개척을 하자. 내 친구들이 다 걱정하더라고요. 김 목사 치매 걸렸냐. 나이 들어가지고 돌산 이거 뭐 하겠다고 퇴직금을 몽땅 떨어넣냐. 우리 집사람이 또 걱정하더라고요. 아니 노후에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몽땅 땅 사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뭐 연금 넣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걱정 마라. I am cash. 내가 현찰이에요, 현찰. 내 건강하면 그걸로 다 돌아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 땅 사서 시작했는데 참 거기 내 친구들이 막 이 돌산 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러기는 내가
10년만 기다려봐라. 좋은 땅 누가 개척 못하냐.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전설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한국 개신교에는 그런 전설이 없습니다. 불교는요, 석굴암도 있고 합천 해인사도 있고 불국사 있잖아요. 캐도릭은 또 저 곤지암에 순교 성지가 있고 절두산도 있고 캐도릭도 성지가 여러 군데입니다. 여러분 한번 곤지암에 캐도릭 순교 기념성당 짓는 거 한번 창고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옛날 캐도릭 신자들이 숨어서 살던 그 꼴짜기를 기념성당을 짓는데 건축 기간이 100년이요. 기초 닦는데 7년 걸렸습니다. 7년 지났어요. 기초 공사만 7년 지났어요. 그래가 100년 계획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의 예산이 1000억이에요. 800억인데 지금은 이제 훨씬 올라갔겠지요. 그런 거 보면 내가 도전을 받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도회지 중심에 비싼 데 교회당 짓고 주차장 있고 교육관 있고 이거밖에 없어. 교회 본당, 교육관, 주차장. 개신교는 국민들이 가서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성지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섬기는 생활, 나는 목회를 30살에 시작했으니까 49년 지났어요. 내가 인생 마무리로 뭔가 이 비전과 신앙으로 전설을 남길 수 있는 성지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 계획이 30년입니다. 12월 금년 가기 전에 동두천 둘의 수도원 8만 평이거든요. 30년 계획서를 책으로 내려고 그래요. 30년 계획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처음 시작할 때 10년 봤어. 10년. 지금 건강해져서 좀 더 할 수 있겠지만은 내 당대하고 지나가 버리지 말고 후배들이 계속 이어가게 하자. 그리고 최동묵 목사님보다 이명한 목사님보다 후배들이 벌써 20년 넘어 돌에 같이 일했지요. 후배들이 이 일을 이어가게 해서 여기서 목표를 3가지를 세웠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 다니고 신학을 하고 목회만 이제 50년째 드는 거예요. 해보니까 교인들이 지쳐 있어요. 중진들이 더 지쳐 있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교인들이 섬기면서 지쳤어요. 왜냐? 권사다 장로다 그래가지고 교회 책임은 많은데 자기는 채워지지를 못해.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은 spiritual reality. 이 영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 중진이 되면서 교회 섬기기만 하고 자기는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배고파져요. 봉사만 자꾸 하고 자기가 안 채워지면, 리애리티가 안 채워지면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지쳐버려요. 근데 장로 권사가 내가 지친 거 표낼 수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동차 헛바퀴 돌아가듯이 중진들이 지쳐 있으니까 목사님도 지쳐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에너지가 약해요. 영적 생활은 영적 바이탈리티, 그런 에너지가 넘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배당 다니는 것이 세월이 갈수록 신바람이 나야 돼. 우리나라 옛날에 좋은 용어 신바람이에요. 신바람. 신명 난다. 신바람 난다. 신바람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바람이지요. 그렇지요? 성령 충만이란 것이 전통적인 언어로는 신바람 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을 우리가 창출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그게 잘 안 돼요. 나는 뭐 교회에서 자라서 평생 목회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은퇴한 뒤에 한국 교회에 부족한 그런 걸 내가 좀 보완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금식 수련, 영적으로 쇄신하는 데는 금식이 제일이니까 교인들의 영성 회복, 둘째는 청소년들의 교육. 우리나라 교육이 망가져 있습니다. 일반 학교 가보고 놀래버렸는데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절반은 수업 시간에 자고 있어요. 그리고 중학생들이 자꾸 담배 피우고 중고등학생들이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정도, 애들이 너무 욕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인성이 메말라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저녁에 학원 가서 11시에 들어오고 수업 시간에는 자는 거예요. 학원서 다 했으니까 교실에서는 잠자지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바로 키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둘의 학교를 세웠는데 갑자기 금년에 학생 지원이 막 많아졌어요. 3대 1이 돼요. 그 왜 그런가? 우리 학교가 갑자기 인기가 좋아졌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뭐 학교 막 없애잖아요. 국제학교, 뭐 영재학교, 또 무슨 학교입니까? 자사고 이런 거 다 폐지한다는 거 아니야? 전국에 100몇십 개가 되는데 그거 다 폐지하고 일반 학교로 돌린다. 그렇게 발표하니까 아이고 둘이 학교 가자. 지원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육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면 선교문도 열리고 가정도 살리고 학생 살리고 좋잖아요. 우리 학교는 담배 피우면 퇴교요, 퇴교. 그래서 나는 우리 선생들한테 그 담배 피우는 거 끊도록 기회를 줘야지 퇴교시키는 건 너무하지 않냐. 그랬더니 선생들 의견은 달라요. 내 아들이 이제 미국 코넬 대학을 나왔는데 교감이에요. 걔가 너 그때 호기심으로 담배 피울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퇴교시키냐. 내가 이제 이사장이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교풍을 확실하게 세워놔서 둘의 국제학교는 담배 피우면 퇴교다. 전통을 딱 세워놔야지 자꾸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은 자꾸 이렇게 겉돌아갑니다. 선생들이 공통 의견이더라고요. 그래 좀 지나친다 싶었는데 그게요. 소문이 나니까 애들 담배 피우는데 질린 부모들이 이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 학교 가면 담배는 절대 안 된대. 그게 오히려 학교의 장점이 되더라고요. 청소년 교육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 전교생 TO가 82명입니다. 80. 큰 학교 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교육을 한번 해보자. 내가 이스라엘을 갔는데요. 텔아비브라고 있죠. 텔아비브에
국제적으로 유명한 하이스쿨이 있는데 그 학교 출신 노벨상 받은 사람이 11명이요. 그 고등학교 출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재 학교지요. 깜짝 놀랐는 것이 오전에는 수업 공부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토라. 그러고 성경을 풀이했는 해설서가 탈무드요. 그 노벨상을 11명 낸 명문 고등학교인데 오전에는 토라와 탈무드만 읽고 공부 토론해요. 수업은 오후에만 해. 저녁하고 오후에. 그걸 보고 내가 도전을 받았어. 야, 그렇다. 애들한테 영성을 채워주고 동기부여, 영어로 motivation 그러죠. 동기부여를 확실히 해주면 공부는 지가 하는 기다. 우리 학교도 그런 거 도입하는 거예요. 영국에 가면 이튼 스쿨이 있어요. 이튼 스쿨. 처칠도 거기 나오고 했는데 거기는요. 내가 이제 교육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나라 가면 찾아가 보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에 고등학교인데 군사훈련을 해요. 군사훈련.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이튼 스쿨을 나오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군에 가면 막바로 소위 장교로 해줘요. 그만큼 그게. 그래서 이제 250년 전에 존 로크라는 철학자가 교육에 대한 글을 썼는데 On Education 책 제목이요. On Education 교육에 관하여. 존 로크가 200여 년 전에 썼는데 영국 교육이 200여 년 동안 존 로크의 교육 시스템을 바꾸질 않았어요. 이 영국의 위대한 전통입니다. 우리는 정권 바뀔 때마다 교육부 장관 바뀔 때마다 바뀌잖아요. 근데 영국이 그런 거 배워야 돼요. 200년이 넘도록 존 로크의 On Education 거기에 나오는 걸 안 바꿨는데 첫째 교육이 체육이요. 체육. 국민의 체력을 향상시킨다. 둘째가 덕육이요. 덕육. EQ. 셋째가 지식이요. 우리나라는 까꾸러지요. 첫째가 입시 공부지요. 지육. 그 다음에 이제 EQ. 체육은 맨 끝이지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아예 체육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부하는 시간 빠진다고. 그래 해놓으면은 애들이 체력이 약해져서 대학 가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지요. 서울대학 가서 학생 상대로 특강을 했는데 마친 뒤에 서울대학 학생상담연구소가 있습니다. 학생들 카운슬링 하는 센터지요. 그 소장님이 이제 집사님인데 카운슬링 심리학 전공한 분이지요. 내가 이제 강의를 듣고서는 목사님 오늘 강의 참 좋습니다. 내 방에 차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그냥 그 연구소 소장실에 갔지요. 갔더니 내 강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한 건 이제 EQ, 체력, 국민성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목사님 서울대학 재학생 중에 35%가 신경쇠약, 우울증, 불면증 이런 정신적인 정서적인 장애가 있대. 35%가. 그러고 정신과에 당장 입원해야 될 학생이 6, 7% 돼. 그래 목사님 우울증 걸린 서울대 학생이 뭐합니까? 응? 신경쇠약 걸린 뭐 명문대가 뭐하는 겁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체육, 덕육,
지육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교육학 박사도 많고 교육부도 뭐 예산 많이 쓰는데 이 기본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나누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 키울 때 우리 아들 키우면서 야 신경쇠약 걸린 박사보다가 농사꾼이 낫다. 우울증 걸린 석사보다가 행복한 노동자가 좋은 기다. 그걸 강조를 했지요. 우리 아들이 이제 막내 아들이 내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시골 초등학교에서 3학년 때 통지표를 받아왔는데 산수가 30점이에요. 그러니까 놀랬지요. 야, 누구 연필을 뒹굴어도 50점이지 어떻게 30점을 받냐. 근데 집사람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처갓집에 30점이 있었냐? 그러니까 집사람이 섭섭해해요. 이 아내들은 친정을 나쁘게 말하면 아주 발끈합니다. 그런 일에 왜 친정을 들먹거리요. 그래서 하도 없는 내력이 나와서 그쪽 계통인가. 나는요 시험 쳤다면 90점에서 100점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석이요. 대학 졸업할 때 대학도 수석 들어가서 수석 졸업하고 초등학교도 수석하고 그랬는데 아들이 30점을 받아오니까 내가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 그런 얘기하니까 얘가 기가 죽어가지고 가만 고개 숙이고 있길래 내가 걱정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공부 못하는데 기까지 죽여놓으면 어떡하겠냐. 그래 내가 야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네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신기하다는 거야. 응? 너 공부 취미 없으면 우리 양계를 했어요. 둘의 마을에. 학교 갔다 와서 양계 배워. 양계. 우리 그 자연 양계 닭이 10,000마리를 했는데 한 달 수입이 700~800만 원 돼요. 최하로. 그랬더니 집사람이요 섭섭해하지요. 목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양계만 배워가 어쩌겠어요. 그래서 양계가 어째서? 닭이 10,000마리가 존경하고 따르는데 뭐 그래? 뭐 서울대학 간다고 누가 600만 원 700만 원 주냐? 시골에서 이장하고 교회 장로하고 장가 갈 때 지처럼 공부에 취미 없던 아가씨 만나서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 시골에서 떳떳하게 살면 되지. 뭐 명문대학 찾냐. 그래 내가 걔 3학년 선물을요. 네가 취미가 뭐 있냐 그랬더니 곤충이 좋대. 곤충. 자기는 곤충이 취미가 있대. 그래서 내가 서울 와가지고 교보문고 가서 그 프랑스의 파브르라는 곤충학자가 있습니다. 파브르 이름 들으셨지요? 파브르 곤충기가 유명합니다. 평생 벽지에서 초등학교 교사하면서 곤충만 연구했어요. 그걸 이제 전부 기록을 한 게 파브르 곤충기입니다. 근데 교보문고 가가지고 혹시 프랑스의 파브르 곤충기 초중생을 위해서 쉽게 쓴 거 없나요? 하니까 마침 10권짜리 나왔습니다. 초중생을 위한 파브르 곤충기.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 10권을 사다가 걔 선물로 줬죠. 초등학교 3학년 선물로. 네 곤충 취미 있다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 자기 취미 있는 걸 차면 그게 자기 차별화가 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행복해요. 행복하면 성공해요. 그러니까 곤충 취미 있다니까 읽어봐. 그랬더니
사다 주고 한 달쯤 됐는데 밤 1시에 걔 방에 불이 있어서 이 녀석이 불을 안 끄고 자나 하고 불 꺼주려고 들어갔더니 걔가 밤 1시인데요. 책 보고 있어요. 이 웬일이야? 그랬더니 아버지 사주신 책 재밌어요. 지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4권째 읽더라고요. 아, 그래, 그걸로 니 열심히 해봐 했는데 그거 읽고 또 읽고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되니까 걔 별명이 곤충 박사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이 곤충 박사 김혜민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름에 감자를 캐는데 감자는 그 제때 안 캐면 밭에서 썼거든요. 식구들이 전부 동원돼서 감자 캡니다. 비 오면 그 전에 캐야 하니까. 내 옆에 걔가 이제 감자 캐는데 내가 처음 보는 곤충이 나왔어요. 방아깨비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냥 어이 곤충 박사 이게 무슨 곤충이지? 네 곤충 박사라며? 이네 처음 보는데? 그랬더니 걔가요 학명을 딱 대는 거예요. 라틴어로 된 학명 있지 않습니까? 뭐 안티로푸스 뭐 하는 게 있잖아요. 학명을 딱 대고 쫙 나오는 게 무슨 계통인데 뭐 나오는 거.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니는 뭐 내가 쉬운 건 모르고 어려운 건 아냐.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 초등학교 6학년이 어떻게 학명을 대니까 내가 놀래지요. 걔가 시침이 뚝 대고 아버지 사주신 책에 나와요. 읽고 또 읽어가지고 그걸 뭐 아주 프로가 된 거예요. 그래가 공부 취미 들이더니 대학을 코넬 대학을 간 거예요. 지 실력으로. 코넬 대학이 아주 명문 아이비리그 아닙니까, 그지요? 코넬 대학이 뭐 전 세계 뭐 5위, 6위. 서울대학 우리나라도 경쟁력이 있지만은 세계 대학에서는 100위권에 못 들어갑니다. 요즘은 좀 나아졌지요. 서울대학 그래도 전 세계 수준에서는 100위권에 맴도는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30쯤 하던 애가 지 실력으로 코넬을 들어간 거예요. 그 내가 아주 참 아들에 대해서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넬 대학 기숙사에 다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참 그 기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 전화를 했어. 국제 전화해가지고 야, 난 네가 자랑스럽다. 영어로 I am proud of you 그래. 자랑스럽다. 영어로 I am proud of you. 아들 니 참 좋은 학교 니심으로 가져서 고맙다. 그랬더니 아버지 덕분이지요.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니 시골에 데리고 다니면 고생만 시켰지 뭐 아버지가 잘해준 게 있냐. 국제전화의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초등학교 때 30점 받아왔을 때 꼴찌하고 할 때 다른 애들 아버지는 막 꾸지럼하고 기죽이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나를 꾸지럼 안 하고 엔카리지 해줬잖아요. 엔카리지. 카리지는 용기고 엔카리지는 용기를 북돋아 준다 이 말이에요. 나를 엔카리지 해주고 곤충 책 사다 줬잖아요. 그래 내가 공부 취미를 들여가 한 거지요. 아버지 덕입니다. 부자간에 그래 대화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래 이제 그 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일 한다고 이어와서 교사하지요. 그런데 우리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들은요 다 잠재된 포텐시얼리티가 있어.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천재성을 타고나는 거야.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볼 때는 존귀하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 우리나라 교육은 천재로 나아가 둔재로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타고난 그 천재성을 교육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건 기독교요.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할 사명이 엄청난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괜히 자사고니 뭐 영재 과학고니 잘해가는 걸 각자 잘하고 있잖아요. 그 140몇 학교를 다 일반 학교로 편입시킨대요. 다 없앤대요. 그러니까 그 자사고나 그런 학교 들어가려던 애들이 둘의 국제학교로 원서 내는 거예요. 그걸 금년에 우리가 아주 지난주에 우리 학생 선발 원서 마감했는데 생각지 않게 3대1이요. 3대1. 지금도 자꾸 학생 입학 문의가 와요. 그 내가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요새 많이 교회가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국 교회가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는 거다. 아주 그 사명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지, 미션. 그냥 학교도 뭐 자꾸 원서가 많이 들어오면 학생들이 좀 늘어나겠지요. 그럼 한 명 한 명을 내가 관심 가지려고 그래. 내 방에 데려다가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학부형들 데려다가 또 기도해주고. 그냥 그 학교 안에 이사장실이 있는데 냉장고를 하나 사달라 했어요. 거기에 아이스 깨끼 잔뜩 써놓고 학생 한 명씩 불러서 아이스 깨끼 둘이 먹으면서 니 뭐 어려운 게 없냐? 뭐 대화도 하고 또 기도해주고. 교회란 건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 배려. 이 배려죠, 배려. 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경적인 방법이지요. 나는 그게 참 그 사명감을 느껴요. 내가 참 돌아보면요. 28살 때에 내가 예수님을 새롭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태신앙인데 대구 동신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학생회장을 고등학교 때 했습니다. 보통 1년 하는데 2년 했어요. 잘하니까 2년 시켰겠지요? 그러고 청년 때는 또 뭐 청년회 회장하고 모태신앙이고 한데 교회 그냥 다닌 거예요. 모태신앙이 위험한 것이 그냥 교회가 하나의 문화야, 문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으로 혼을 기울여서 영접하고 믿는 그 단계는 못 간 거예요.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2년 뒤에 미국 유학 가는 준비하다가 68년 12월 4일이야. 에베소서 읽다가 1장 7절 읽고 지나갔는데 뭐 헤드라이트 불빛 같은 게 내 영혼에 비쳤어.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7절이요. 읽고 지나갔는데 내 머릿속에 헤드라이트 같은 빛이 탁 비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었어요. 두 번째 읽고 내가 영적으로 탁 뚜껑이 열린 거예요. 복음의 그 확신이 밀려오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헬라로 엔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스. 핵심은 여기 있구나. 내가 교회를 다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의 깨달음, 구원의 확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이거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 복음의 구조가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을 주셨구나. 내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그거 참 복음 찬송이에요. 그날 저녁에 내가 막 부르고 또 부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닦으면서 불렀어요. 너무 기뻤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데 자꾸 밖에서 철학에서 불교에 갔다가 철학 갔다가 방황하다가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에 있는 예수 안에 다 돼 있었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빅두가 아니다. 자기가 뭐 크게 뭐 하는 게 아니고 빅돈이래. 돈. 두 디드 돈 동사 있지요? 두 한다. 디드 과거 했다. 돈 완료지 완료.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빅두 뭘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불교적인 발상이다. 수행하고 도 닦고. 기독교는 빅돈이다. 예수님이 이미 해놓은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이다. 그래서 내가 1968년 12월 4일 밤 11시쯤 돼서 빅돈이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기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구나. 구원받으면 젊은 날에 고뇌, 방황, 흑갈등. 난 청년 시절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하도 고민이 많아서 이 정신병이다. 그때 서울 최신의 박사가 유명했습니다. 최신의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최신의 정신과가 그때는 거의 유일한 정신과. 1960년대니까. 서울 온 걸음에 최신의 박사, 최신의 정신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특진을 해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병이 있는 것 같아서 진찰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최신의 박사가요. 물어보고 한삽좀 그러더니 자네는 정신병이 아니네. 극히 정상일세. 이러더라고요. 아니 박사님 내가 정신병이 있어 느껴서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최신의 박사가 그래요. 자기 말로 정신병이라 하는 사람은 정신병이 아니래. 자기는 건강하다고 희죽죽 웃고 이런 사람이 정신병이지 자기 말로 정신병이라는 사람은 정상인데 고민이 깊은 거다. 그래서 내가 최신의 박사 병을 나오면서 이름만 유명하지 돌팔이구만 그랬었는데 그 뒤에 내가 병명을 내가 지었어요. 정신과에서 정상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지었냐면 철학가니까 메타피지컬 디시즈. 디시즈는 병이지요. 형이상학적 병이라. 그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내가 글을 하나 썼어요. 나는 형이상학적 병 환자다. 메타피지컬 디시즈. 왜냐 고민이 많고 신경성 위장병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고생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단칼에 해결돼 버렸어. 단칼에. 일순간에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병은 뒤따라서 부록으로 낫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잘못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 병 고쳐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하고 딜링하는 것 같잖아요. 거래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날 병 고쳐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은혜 받고 영적으로 바로 깨닫고 간격이 있으면 병은 뒤따라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옛날 찬송 210장입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어라. 이게요, 영어 원래 찬송 제목은요,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이 있어요.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병도 낫고 감격하고 나니까 내 삶이 질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학 수속하던 서류를요, 그 다음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 그때 내가 모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교비로 장학생 선발해가지고 교비 장학생 발표를 했어요. 게시판에. 그래서 대구는 그때는 유학 가는 사람이 적었으니까 대구 지역 신문에도 났습니다. 근데 그 유학 가는 준비하다 그걸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신학 갔어요. 신학. 그래 내가 참, 왜냐, 예수님 만나고 나니 철학이 거기서 끝나는 거야. 예수 철학. 내가 철학과 졸업하고 1년 조교로 있었습니다. 제가 교수 되는 이제 시작이지요. 조교. 조교로 있으면서 고민도 많고 그래서 철학자들의 책을 한 15권을 조교실에 쌓아놓고 러셀의 책, 하이데거의 책, 나이어놀드 니버 이런 책들 쌓아놓고 아무리 봐도 그것은 뭐이 나올 것 같지 않아. 왜냐? 철학은 질문입니다. 질문. 철학은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정답이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답을 해놓으면 제자 플라톤이 뒤집어. 플라톤이 다시 질문하는 걸 또 플라톤이 뭐라고 해놓으면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뒤집어. 끊임없는 질문이요. 그 철학사는 질문의 역사입니다. 근데 내가 조교실에서 철학책 한 10권 쌓아놓고 야, 이거 내가 평생 질문만 하고 살 끼냐. 그 대구 지방대학 계명대학이란 지방대학인데 아주 그때는 삼류대학입니다. 그 철학과 온 학생들이 석두요, 석두. 스톤헤드요. 철학은 머리가 좀 탁월해야 되거든. 근데 이 둔재들 삼류대학에 철학과 모아놓고 철학 얘기하면 하품만 하고 걔들 모아놓고 내가 평생 그 얘기하고 질문하고 살겠냐. 내 자신에 대해서 인물이 생기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철학 박사 받아 와가지고 모교에 와가지고 둔재들 모아놓고 칸트 얘기해봐야 뭐 칸트가 뭐 먹혀들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철학과 입학할 때 동경대학, 일본 동경대학 총수석이 철학가예요. 아주 유명했지요. 졸업하던 내 4학년 때, 나도 4학년이고 지도 4학년 때 일본의 명승지 폭포 가지고 투신 자살했어요. 일본의 천재인데. 근데 신발에다가 유서를 남겨놨어요. 폭포에 떨어져 죽으면서. 유서가 간단해요. 칸트 지가 뭘 아냐. 이 유서요. 칸트 지가 뭘 아냐. 그러고 떨어져 죽었어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니까 예수님이 해답이요. 해답. 그 내가 딱 떠오르기를 철학은 질문이고 복음은 해답이다. 예수 철학에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해답을 찾았으니까 부터 미국까지 가서 또 뭐 영어도 치연찮은데 할 거 있냐?
예수 철학 정답을 찾았는데 뭐 미국 가겠냐?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간 거지. 내 인생의 최대로 잘한 선택이야.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야.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세월이 들어가지고 나이 이제 79세, 몇 달 지나면 80세가 되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성찰. 소크라테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아주 소크라테스의 명언이요.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나는 살찐 돼지가 되지 않고 고민하는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그 뒤로 그 말이 남았지요. 자기 성찰. 그 크리스찬들이요, 은혜 받고 예수 잘 믿는다고 자기 성찰이 없어져.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냐? 내가 예수를 믿는 척 하는 것이지 진짜로 믿냐? 자기를 자꾸 의문을 가지고 성찰을 해야 돼. 그러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본질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중에 칼 야스퍼스라고 있어요. 칼 야스퍼스.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용어를 썼습니다. 실존적 교제, 영어로 existential communion, 실존적 교제라는 단어를 야스퍼스가 썼는데 실존적 교제가 뭐냐 하면은 어떤 이권, 거래 다 제하고 혼과 혼의 순수한 교제가 실존적 교제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나 사이에 실존적 교제의 차원이 열려야 돼. 예수 믿는데도 이유가 많고 뭐 따지는 게 많잖아요. 지난달에 우리가 장로 투표를 했는데 장로에 선발 안 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장로 안 됐다고. 그게 가짠치요. 내가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뭐 달래고 할 스타일이 아니요. 그래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또 그게 섭섭한 거야. 응?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다고 막 말리고 그럴 줄 알았던가 봐. 아니 지 인생 지 살고 지에서 지 믿지 내가 뭐 거기까지 어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기지 그걸 가지고 또 뭐 매달릴 수 없잖아요. 그래 예수 믿는데도 이유가 많고 뭘 비본질적인데 매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걸 벗어나서 정말 우리 실존적 교제, 혼과 혼의 만남, 거기서 어떤 영적 깨우침, 성령의 역사, 감격, 감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을 찾아가야 우리가 영적으로 에너지가 생기고 신앙생활에 감동이 오고 우리 선배들의 말대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게 신명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뭐 따분하고 뭐 애당 이거는 한 번 시작하면 졸업이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믿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 그게 뭐 나른하게 먹질러 다니면 그게 얼마나 그 참. 난 우리 동료 목사님들한테 교인들 잘해줘라. 경영학에서는 백화점 가봐라 소비자가 왕이다 그러지 않냐. 교인들을 왕으로 받들어야 된다. 왜냐? 우리 목회자들은 적든 많든 생활비 받고 예수 믿는데 교인들은 돈 내고 예수 믿잖아요. 돈 내고 꾸지람 듣고 봉사하고 그러고 예수 믿으니 얼마나 훌륭하냐. 교인들 잘해줘야 된다. 네, 그런 얘기 하지요. 그 목사든 장로든 뭐 우리가 그거 넘어서서 그런 계급장이 뭐 필요합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실존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영 성령과 나와의 영적 순수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게요. 그걸 이루어주는 게 성경이고 그걸 찾아가는 게 기도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0일 금식 그냥 금식한다는 걸로 끝내지 말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열흘 금식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위대한 선택이요. 위대한 선택.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왜 물만 먹이면서 돈 받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물이 비싼 물이지요. 그러고 말았는데 우리가 10일 금식 아무나 하냐 이거는 굉장한 선택이거든. 이런 기간에 물론 살도 빠지고 뭐 병도 낫는 수도 있고 안 난 수도 있고 하지만은 본질 예수님의 영을 만나서 깨우침이 있고 실존적 교제, 내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요? 내 영혼의 울림이 스파크가 일어나야지. 그런 걸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추구해 나갑시다. 예, 오늘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가버렸어요. 들을만 하지요? 예, 성경 공부는 또 월요일부터 하면 되니까. 난 여러분들 나 이상하게 이 42기는 정이 가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예. 그러나도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우리 일꾼들하고 이제 금식 수련을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그동안에 연습했다 치고 좀 제대로 해보자. 우리가 좋은 10일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드는 분들 있지요? 오늘 내일까지 힘들어요. 한 4일. 월요일쯤 되면 쉬워집니다. 쭉 나가는 거예요. 그 내일은 이제 11시 예배, 2시 성경 공부. 성경 공부 때 특송합니까? 성경 공부 뒤에 내일은 등산이 없는데 내 생각에는 이 밑에 골짜기에 새로 닦은 길이 있어요. 금년에 우리가 닦았어요. 길도 쉽고 길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 마친 뒤에 나하고 길 같이 걸으면서 등산이라 생각하지 말고 산보 같이 합시다. 그래서 저 산 꼭대기 가가지고 앞으로 거기에다가 십자가 3개를 세우려고 그래. 거기 가서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 찬송도 부르고 우리 거기서 기도해도 하고 내일 오후에 그런 시간 가집시다. 좋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 바쁜 세월에 둘의 수도원에 와서 열흘간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영, 성령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과 만나는 역사적 사건이 있게 하옵시고 혼과 혼이 만나는 영적 새로 출발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병, 영혼의 피곤함 다 사연이 있고 곡절이 있습니다. 성령님 다 살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